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또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는데요.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성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153페이지 48절부터 5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임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 댁에 방문했는데 저희 가족 중에 돌진한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가 이제 걸어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뛰는 수준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거실을 막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멈추고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막 돌고 좀 이상하다.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봤더니 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이 스피드 스케이팅하는 그 모습이 딱 나오면 얘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그걸 또 끄면 또 다 멈추고 있다가 채널이 바뀌면 또 멈췄다가 다시 또 그게 나오면 다시 또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TV에 나오는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크고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했던 삶을 따라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했던 모습 우리도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누구나 모방하고 싶어하는 또 모방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따라할 것인가,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셨습니다. 48절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저도 모르게 저도 불끈 화가 솟아올라서 아마 뭘 던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말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두 가지 공격했어요. 뭘 공격했냐면 첫 번째,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저주하던 땅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을 썼어요. 강제 이주 정책은 뭐냐면 여기 사는데 니네 강제로 이사 가라, 다른 데로. 그리고 자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그곳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 집, 이삿짐만 가지고 왔습니까? 뭘 가지고 왔죠? 우상을 가져왔죠. 우상을 가져와서 사마리아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혼혈, 더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 잡종이다, 막 섞였다. 그래서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하하는 말로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저건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단어를 통해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49절에 보면 나는 귀신,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티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존경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경한다, 존경한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라, 존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썼던 이 공경, 존중에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했을 때 그분은 믿는 마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누군가를 공경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믿음에 기초한 존중이죠.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신뢰와 존중을 가지고 지켜지는 질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나보다 위에, 나보다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 존경한다는 말에, 공경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표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뭘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효도의 정의가 뭡니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효도다. 명절에 가셔서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갔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전에 쓰던 돗자리, 대나무로 만든 큰 장판이 있어요. 예전에 그게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게 시원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깔아 놨었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때도 많이 타서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사하면서 버리길 바랬는데 아버지가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사 왔을 때 저희가 강력하게 저걸 좀 제발 좀 버려달라고, 저희 어머니도 버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비싼 거다. 살 때 비싸게 주고 샀다. 몇십만 원을 주고 산 거다. 두 번째, 막내 아들이 사줬다. 제가 사준 거라면 제가 그냥 버리겠는데 막내 아들이 사줬다. 막내 아들이 돈 벌어서 부모님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사줬기 때문에 못 버린다는 거야. 안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저희 형제들이 막내를 제외한 너무 이걸 버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말씀을 드렸는데도 요지부동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뭐 누가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딱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버렸을까요? 못 버렸을까요? 못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거기 매일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효도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에 자녀들이 따라주는 거, 순종하는 게 효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버리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다음번에 갔을 때 어딘가에 펴져 있겠죠. 그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스스로 버리겠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물론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부양해야죠. 그러나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는 공경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까 나눴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질서, 그분이 나의 권위자시며 나의 주권자시라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제사도 잘 지내고 많은 사람들 볼 때 정말 그럴듯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신앙적인 겉모습이 다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죠. 입술로는 공경해도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 뜻만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따라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구절을 읽어볼 텐데 먼저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 다음에 54절부터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인기인이 누구였냐면, 유명 인사가 누구였냐면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선생님이죠. 이제 랍비들이 주로 뭘 했냐면 강연을 했어요. 강론. 회당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가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달랐던 거죠. 전에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그는 흥해야 되고 그는 인기가 많아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문화의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어떤 새로운 랍비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높여주고 서로 영광을 주고 받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해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간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칭찬 욕구죠. 우리가 옛날에 자주 썼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칭찬받으면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칭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100% 아니 200%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내가 했다, 나니까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칭찬받을 만하다, 내가 영광받을 만하다라는 자기 만족의 기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욕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목회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면 오늘 설교가 별로였나, 더 강한 거, 센 거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에요. 본문이 어렵기도 하고 이 본문 안에서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메시지를 뽑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부터 쭉 가고 있잖아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대요. 그러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때 높여 주시는가?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에 목을 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며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죠. 그래서 55절 말씀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5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성경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 딱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나는 아버지를 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안다면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영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보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아는 차원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내 행동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킴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킬 때 우리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내 영광을 구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높임을 받기 위해 하는 일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56절부터 58절까지 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예요. 예수님이 이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예수님,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봤다? 아브라함이 봤다. 아브라함이 보면서 뭘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어디서? 천국에서. 자,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국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를 다 보시고 그 삶을 다 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 현재를 아시며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아브라함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고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치지 못했던 거죠. 그 자신들의 생각을 깨우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눈으로 30대의 젊은 청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들었어요? 돌을 든 거예요. 59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이 몸을 피해 성전을 떠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론을 권고히 하고 있죠. 경고히 하고 있죠.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 가르치고 화석 가르치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 모든 노력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성경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간은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적 존재라고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서도 책에서도 막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따라하지 마세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인 존재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을 아시고 지금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믿고 좀 맡기세요. 그분을 좀 신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함께 욥기를 읽었죠.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길게 진행되는데 욥기의 대답, 욥기의 답은 뭡니까? 나는 창조주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내가 설계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집어든 거죠. 왜?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